자,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으로 앞뒤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병원에도 신방을 가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몸이 연약해져서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분을 지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분인데 이분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카페를 가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오면 항상 하는 확신반 있지요? 이 확신반에 다리의 예화를 카페에서 했어요. 그 다리의 예화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선악과 사건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선악과 사건을 설명하면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했고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죄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뒤에 들어가서 이 죄의 대가로 속죄의 어린 양이 드려졌는데 바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 가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요. 두 번째,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세 번째,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믿는 것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에게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보여주세요. 우리 매주 보고 있는 그림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그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박수를 쳤어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님의 삶의 남은 인생의 과제요,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성화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배운 대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믿는다라는 말의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지요.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화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내가 일으키는 변화에 동참하겠느냐? 내가 너의 삶에 일으키는 그 변화에 너도 협력하겠는가? 너도 너의 의지의 결단을 들여서 내가 너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함에 너는 복종하며 살겠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성화에서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인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협력과 반응, 순종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늪 밖에 있던 사람이 로프를 던지면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뭘 해야 되겠어요? 로프 잡아야죠. 그리고 다 건져질 때까지 로프를 놓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밖에서 로프는 던져졌는데 알아서 나를 건져주시오라고 손도 내밀지 않고 저 밖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도 힘껏 그 줄을 잡고 끝까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에 동참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변화,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바로 성화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비슷하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자식 낳아서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이게 너무 1차원적이다. 그럼 좀 더 고상한 목표를 내라 그러면 그래 좋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남들 잘 도우면서 선하게 살다가 죽는 거 겨우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 좀 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는 목표예요. 저 불교인들이나 저 이슬람 교도들도 가지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목표는 가져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그건 여러분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를 만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내 노후 편안하게 사는 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남은 목표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변화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반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기를 결단하고 그분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화의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 한마디로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방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내가 해야 되는 방법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전제해야 될 것은 전제입니다.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성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그 통로가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화 제7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성화의 방편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화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9번째는 성화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지금 벌써 오늘 23번째 시간이에요. 배우고 있는데 성화만 9번을 설교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를 우리가 충분히 배워두고 이 성화가 우리 남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를 길게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화의 방법, 성령께서 성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뭐냐 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마지막 이 2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겨두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 봤더니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후일에, 나중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 미리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지요.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뭘 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할 거래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나옵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금욕 생활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먹는 걸 제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미혹의 영을 따르는 거짓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음식물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이 디모데 시대, 그리고 이후의 시대, 지금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미혹하는 영인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요즘 너무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석 2단, JMS, 여기서 가르치는 것 혼인 금지예요. 여러분, 남녀가 금욕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 혼인 금지,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주장하다면서 나중에는 그 JMS 안에서만 결혼을 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를. 우린 여기서만 결혼해야 된다. 처음에는 여성들에게 여러분 성관계를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정명석만 그 여성들을 건드리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정명석 이단이 처음에 가르칠 때 정명석이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우아하겠지요. 여러분, 누가 성경 2000번 읽었다 그러면 우아 안 하겠어요? 우아하겠지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성경을 2000번 읽고 성경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그것을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는 성적인 관계를 금지시켰는데 아담이 그걸 따먹음으로 이걸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 금욕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하냐?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실제로 정명석이 초반에는 사람들 기도해주면 병이 나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뒤에 보면은 만민중앙교회 누가 나옵니까? 이재록
일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사람들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면 병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가르치니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그 이재록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고 약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를 신성시하게 되지요. 그렇게 가다 보니 정명석이 메시아가 되고 이재록이 보혜사가 되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지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혼인을 금해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화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이곳으로 형제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합니다. 허탄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허탄한 신화, 거짓된 가르침, 이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먼저 에베소교의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연단, 너 자신을 먼저 연단하고 이 연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것, 이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요. 지명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전혀 딴 세상 이야기 같고, 여러분, 그래서 좀 읽다가 그냥 집어치웁니다. 이렇게 집어치우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는 듣기가 좀 쉽지요. 물론 어려운 설교도 있지만 쉬운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화 몇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축복의 설교해주면 아,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피지 않아요.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성경책 먼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서 또 설교 말씀 듣고 나가면 뭔가 내가 경건해진 것 같지요.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은 예전에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다고 했지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우들이 여기 나와서 뭐 합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나중에 입에다가 영성채 하나 넣어주면 그거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미사에 참여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곳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훈련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훈련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는데 의문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성경을 읽고 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건강 음식 먹고 하는 건 약간 유익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금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약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내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화롭게 변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화. 마지막 구원의 서정의 9번째 마지막 단계는 영화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죄가 단 1%도 없는 완전히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상태. 그 상태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뒤에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너는 이것들을 전하고 가르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약속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라. 너 자신도 이것 스스로 날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전념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구원의 서정을 잘 몰라서 그러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했죠.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화와 견인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지요. 그리고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계속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거기 보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성화의 삶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음식 좀 가려 먹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거룩하여진다.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공격 무기였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두 번째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만이 마귀를 찔러 무너뜨리는 공격무기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장래일 모든 삶의 걸음을 미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말씀, 곧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진리만이 죄와 악과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건 진리가 아니라 미혹과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미혹의 영과 양심의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진리가 아니니 거룩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 수많은 거짓과 음란과 여러분 악한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 있지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나오는 열매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 역사하시면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난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지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먼저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어떤 분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막 염려가 찾아온대요. 염려가 찾아올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막 걱정되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거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 진정시켜 주세요.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거기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눈을 딱 들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 나쁜 짓 좀 막아주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에 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원수의 자식들을 돌에다가 들러 맺혀주시고, 저 원수의 가문이 막 저주를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막 험악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막 자기 힘들게 한 사람 뭐라고 막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 말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화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앞에는 막 저주를 퍼붓고, 앞에는 막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고 절망과 좌절을 쏟아내다가 그 뒤에 가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분노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과 붙어서 주님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게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다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약해졌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어지고,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에 잠겼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다 떠나가도 오직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유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어릴 때는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얘가 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모를 때가 너무 많지요. 그때 아이고 답답해라 하면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고 육아서적을 찾아볼 게 아니라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 이 아이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아이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들을 양육한 그 자녀들,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십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아이가 변화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 육아서적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알아서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양육을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그 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합니까? 애기 잘 때 밤에 동화책 읽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언을 한 장씩 읽어주면 어떻겠어요? 시편을 하나씩 읽어주고 그 말씀 붙들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주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전해야 될 내용을 저는 모두 전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우리의 결단이지요. 절대로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결단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행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두고 식탁의 기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빠든 엄마든 돌아가면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시편 한 장이라도 읽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 10번 부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 이름 10번만 부르세요. 한 번 부를 때 다르고 2번 부를 때 다르고 5번 부를 때 다를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10번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차에 타서 시동 걸고 예열할 때 그 2, 3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제가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밀렸던 거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못 먹은 밥 오늘 못 먹습니다. 어제 못 먹은 거 못 먹은 것으로 내려두시고 오늘 먹어야 될 밥 드시면 돼요. 그거 밀린 거 다 읽겠다고 붙들고 있다가 그걸 다 읽겠다고 하는 건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잖아요. 내일부터 그냥 내일 주신 양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분량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일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결심하고 하고자 하시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